마가복음 14장 43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3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묵상에서 예수님은 다가오는 고난을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셨는데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한 채로 일어났습니다. 이미 그때는 유다와 군대가 다가와 있었을 때입니다.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가룟 유다는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이미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과 밀약을 한 바가 있었죠. 성찬 자리에서 이미 자기의 배반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을 알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고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때 나가서 이미 들통이 났으니 기왕 맺은 밀약대로 실행을 서두른 것이죠. 이 기왕 맺은 밀약이 10절 11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찬 자리에서 나갔던 것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고요. 다시 이렇게 43절에 또 등장을 한 것은 바로 대제사장들과의 밀약대로 군대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유다가 끌고 온 무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입니다. 사내들인이 파송한 것이죠. 사내들인은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기구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이루어진 재판기구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 이스라엘 자치 기구로서는 최고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큰 무리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수백 명의 무장한 군대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즉 유다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입맞춤이 군호입니다.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가룟 유다의 역할은 예수의 동선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있는 장소로 앞잡이 역할을 하여 데리고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것과 어두운 곳에서 정확하게 사람을 식별하여 체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지목하는 역할입니다. 밤에 체포해야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낮 동안에는 늘 큰 무리에 에워싸여 있었으므로 백성의 시선 때문에 체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식별하여 체포할 수 있도록 지목하는 신호로서 입맞춤을 정했습니다. 참으로 가증한 위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랍비여 부르고 입을 맞췄고 예수님을 체포하게 했습니다. 47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체포하러 왔던 큰 무리가 로마 군대와 제사장의 종들로 이루어진 무리였고 또 그 중에 대제사장의 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는데요.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칼을 빼어든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아버지께서 주신 잔 십자가의 죽음까지 받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셨고 힘을 받으셨으므로 평안함과 의연함으로 받으시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렇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에서 5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즉 천사를 보내어 12군단 천사를 보내어 이 자기가 체포되지 않도록 막아버린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즉 지금 이 일은 바로 성경이 그렇게 되도록 예고된 일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22장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48절로 가겠습니다. 14장 48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부분에서도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죠. 예수님의 체포 사건 그 자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순환 자체가 구약성경에서 포괄적으로 예언되었습니다. 모든 번제물과 속죄제물의 피 흘려 죽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순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범죄자로 체포되는 것을 딱 집어서 말한다면 그것에 대한 예언을 딱 집어서 말한다면 이사야 53장 12절과 스가랴 13장 7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죄사함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기가 죄를 담당하시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적용됩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 목자 내 짝된 자,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신 아들 예수님이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양이 흩어지는 것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치는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방금 53장 1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의 죄를 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신 하나님의 짝된 자 밖에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할 인간은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작은 자들 위에 은혜의 손을 들이우셨습니다. 작은 자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기의 자금을 아는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회개하며 돌아올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졌다가도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흩어졌다가도 버리고 도망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예수님은 아시죠. 51,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일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부끄러운 일까지 밝히며 이 사실의 진실성을 더하기 위해 기록을 남긴 것이고요. 배 혼니불이 수입품 세마포를 뜻하기 때문에 성찬식을 진행했던 부잣집 아들인 마가가 이 한 청년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벗은 몸으로 도망할 정도로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그 당시 상황은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들은 다시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미리 말씀하시기를 27, 28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며 부활 이후의 사역까지 예측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반을 넘어서야 비로소 제자들을 진정으로 다시 얻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갈 것을 아시기에 제자들의 배반을 넘어서 비로소 다시 돌아올 제자들을 다시 얻으실 그것을 오히려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요 용서요 비전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야말로 강력한 승리 비결임을 배웠습니다. 죄 없이 고난을 당할 때에 죄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용서야말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배반의 상황이든 어떻게 배반당하는 상황이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배반당하게 될 일이 있을 때, 배반당할 때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떤 배반의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 그 용서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반당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배반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셨겠지만 그것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뜨거운 사랑의 마음, 따뜻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모두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만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갈릴리로 다시 나아가 전도의 일꾼이 되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마음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승리요, 이것이 강력한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